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론을 강의할 이병술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2강을 강의. 자, 우리 1강에서 교회의 개념, 그리고 성경적인 명칭,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교회론 2강에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의 개념을 파괴하여 어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교회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5페이지 그 중간점에 이 훅스마 교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교회란 창세전에 그 구성원을 선택받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자에 의하여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시대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아진 유기적 단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적인 명칭에도, 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이 몸인 지체다. 에베소서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훅스마 교수는 교회는 신자들의 그 후손들의 모임으로서 지상에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교수께서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교회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든 시대,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중생한 자의 전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또 골로새서 1장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명을 주시어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나타내시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사회적 목적이나 또 지선, 또는 심지어 영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인간의 집단,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용어로는 정의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 속에 내재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의 거대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불가견적 또는 보편적인 교회와 지교회를 구분하게 되는데, 지교회란 보편적인 교회가 지역적으로 시간적 형태를 취한 것이며 전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다하선이라고 하는 분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구성된다. 지역적인 의미에서 교회란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신자로 인정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응?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일꾼을 파송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런 여러 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새성경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쓰였는데,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의 지역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거의 대부분 쓰였고 결국 그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하면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응? 보여지는 건물. 그러나 이 말을 여러 지교회의 집합체를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욱 독특한 용법으로서 유일한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사용하였고, 그것은 여러 지교회의 연합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지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속한 교회, 즉 하늘의 그 실체를 갖는 교회를 뜻한다고 이렇게 새성경에는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교회를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했다는 거죠. 전체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 교회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모인 선택받은 자 전체의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또 몸,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렸고, 유형교회도 역시 복음 아래에서 전체적인 우주적이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퍼져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어떤 구형된 가능성도 없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정의를 얘기하기를, 교회란 구성원으로 선택받은 자들 전원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단일체 및 그 구원 실현의 수단으로서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적, 유기적 단일체라고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교회의 기원을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기원되었고, 거기에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있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 구성되는 모든 교인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교회를 포함한 영원한 작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마음에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교회 회원들은 큰 이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좀 봉독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듯이, 창세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리시려고 창세 전에 그 교회의 기원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공동체고, 또한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그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오순절 교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장 2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에 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그의 그 부활인데요. 또한 약속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7절을 2장 47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고 부름받고 부름받아서 오늘의 온 세계에 땅끝까지 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설립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아까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교회의 회원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교회 회원을 예정을 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교회 회원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이제 교회 설립이죠. 설립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께서 에베소서 1장에 4절에서 6절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1장 7절 9절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있고,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하셨고,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 그래서 성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중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을 인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네요. 자, 이 삼위의 사역을 가리켜서 어떠세요? 삼위, 성삼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뭘까?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이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교회는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문제의 초점은 유형교회에 있어서 그 단일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참 이런 논쟁이 있게 됐는데, 자, 로마 교회의 견해는 외형적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 조직에서 찾을 수가 있다. 교회의 개념을 세례를 받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승리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상적 가견적 지상의 머리, 즉 교황 아래 법적인 목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시신한 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를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받는 교회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일반 성도들은 교훈받는 교회, 같은 교회지만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반 성도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사제단은 천상의 영광스러운 비밀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책임 맡은 자들로서 성도들을 교훈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견적 지상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전하게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파 교회의 견해는 어떠했는가? 개혁파 교회는 성도들의 이제 교통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관계는 경계와 달리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통이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인치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 교회다. 그렇다고 유형교회의 외적인 조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는 부수적 가치만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교통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칼빈은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 칼빈 그 신조의 조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의식으로 일치되어야 하며 그 교회의 공적 권위에 순복하며 전체 회원이 단일 행동을 해야 할 조건을 유형교회에 첨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임을 너무나도 확실하다. 누가는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모델이죠. 모델.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고 몸이 하나입니다. 하나. 또 뭐예요? 성령도 하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공통된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상호간에 그들의 유익을 나누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당연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또 살펴볼 텐데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는 우리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치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를 믿으며 고백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좀 살펴보면은 부형의 보편적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이미 하나로 모였고 현재 모이고 있으며 또한 장차 하나로 모이게 될 모든 피택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개신교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이렇게 구분된 자, 그게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의 본질을 생각하는 성도의 교통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본질의 첫째로는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와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교통은, 성도의 교통은 서로 이제 소통되고
열려 있고 함께 마음과 뜻과 또 심지어 이게 소유까지 이렇게 공유하면서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참 모든 이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형교회 전 회원이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유형교회의 행정조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하죠. 교회의 본질은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외형적인 조직에서 찾아오면 아니 되고 없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성도의 교통에서 찾아야 된다. 그만큼 교통이 소중하다. 성도의 교통. 이 성도의 교통을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교회의 좀 구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 역할과 성격 및 보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 이제 로마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의 구별은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양자가 교회의 본질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로마 교회의 구별을 보면은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가르치는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서 자,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겁니다. 전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로마 교회의 속성을 제정하며 교회는 유일하며 공교회이며 사도적이며 무오할 뿐 아니라 영구적인 교회로서 다른 모든 교회의 존재와 권리를 부인하고 다른 모든 교회를 반대하며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듣고 배우며 믿는 교회인데요. 듣는 교회는 합법적인 성직자의 권위를 존경하는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지는데 듣는 교회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와 교회에 의존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태도에 의해서만 교회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교회도 사람처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영혼 어느 특수 기간 시기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부름을 받아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단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파. 개신교죠. 자, 우선 이 로마 교회에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듣고 뭔가 혼혈이 이루어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이 다 교회의 영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에 속하였다고 다 선택받은 자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타락한 자가 있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 중에도 구원을 필요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초신자와 같은 자들도 있기 때문인데, 교회의 몸, 이란 의인이건 죄인이건 간에 참신앙을 고백한 자들의 단체를 뜻하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속하거나 세례받은 자들 중에서도 아직 초신자와 같은 자들은 아직 교회에 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혁파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첫째로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는 지상교회를, 승리적 교회 또 천상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게 되는데, 자, 전투적 교회라고 할 때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자들의 모임이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을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12절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합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전투가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지상교회로서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렇죠?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당연히 이긴다. 당연히 이긴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메달이나 어떤 그런 걸 따놓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거나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악의 세력에 대하여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전력을 다해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투하면은 우리 남북의 관계 이렇게 휴전정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언제 어느 때에 이게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자, 북한에 많은 간첩을 우리 남한에 파견을 했는데, 간첩이 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대포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포집. 제가 사는 이 지역에도요, 밖에 이름이 대포집이라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침투를 하잖아요. 육지로는 침투하기가 거의 어렵죠. 철책선에 다 아주 과학적으로 또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되게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뭐예요? 이 술집이 많습니다. 술집의 이름이 이 대포집이에요. 대포집. 대포집. 이 대포집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렇게 대포집이 많은가.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적 교회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 창금이 승리의 종류나무요, 전투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된 승리의 교회인데, 여기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참 이런 때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물론 지상의 교회도 원리상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왜 확정이 되었어요? 주님은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천상교회에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즉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곳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한번 우리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교회는 전쟁이 끝난 전쟁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유형교회는 이 가견적 교회를, 무형교회 또한 불가견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두 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두 개의 측면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무형교회라는 말은 단지 그 교회가
본질상 영적이어서 육안으로는 식별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무형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는 피택자들까지 이제 포함을 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현재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택자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고, 무형교회는 이 본질상 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신앙을 소유하며 참된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데 그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지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조직을 얘기합니다. 즉 유형교회의 구성원은 단순한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며 마치 사람의 영혼이 몸을 입고 그 몸으로서 자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유형교회, 유형은 이제 어떤 뭐가 있다는 거죠. 보여진다는 건데, 신앙 고백과 행위에서, 말씀과 성례에서 외형적인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으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유형교회는 다시 유기체로서 교회와 조직체로서 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며, 유기체란 서로 의지하여 생명의 필수적인 특별한 작용들을 상호행하는 그런 기관이나 부분들로 구성된 몸을 가리키는데, 이 조직체란 공통된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단체로서 한 체제 내에 속한 개체들이 체계적으로 연합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체는 생명적 연합체, 조직체는 비생명적 연합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체로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이제 몸입니다. 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며 유기적인 생명적 관계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농부신데, 농부가 뭘 합니까? 농사를 짓고 가수원을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농부하고 나무하고를 뗄래야 뗄 수 없죠. 생사가 농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생명적인, 더 밀접한 관계. 농부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조직체로서 교회는 본질상 유기체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방주가 되며,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는 노아 온 가족이 그
홍수 가운데도 1년 넘게 계속되는 홍수 가운데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구원의 방주죠. 또 성도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 또 행정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4장이나 에베소서 2장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